오늘 인터넷 강의는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 모두는 성경책 다 가지고 다니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 성경책들이 굉장히 많죠. 집에서 보는 것도 조그맣게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또 보고 있지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어떤 부적이나 또는 어떤 복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갔는지 그분 안에 있는 그것을 그 믿음 그런 것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책은 무슨 얘기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퀘션 마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시인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왜 성경은 계속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ing로 표기를 하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온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이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2단, 3단들이 이상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만들어서 말씀을 혼란시켜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겁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이단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이겠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서인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과 하나님의 공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이 돼야 돼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예배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고 뭐만 있죠? 간증과 어떤 축복의 메시지, 기복적인 메시지만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면 17절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어디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첫째는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세상에 나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바로 성경은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케라는 것,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게 뭘까? 성경에 여기저기에 온전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중요한, 정말 성도들이 더 중요한 온전하게 되는 길이 어떤 건가? 야고보서 3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가 온전한 사람이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죠? 가정의 문제, 또 친구 간의 문제, 회사에서의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이 말 한마디. 우리가 혀를 잘못 늘려서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 환난과 환난을 만들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지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혀는 곧 불이래요. 타오르는 불. 무섭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혀요. 더럽혀. 여러분, 이 말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떤 박사가 실험을 했습니다. 양쪽에 물을 떠놓고 한쪽 물에게는 사랑해, 감사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한쪽 물에게는 미워, 짜증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20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사랑했다고 했던 물은 아주 결정체가 이뻐졌어요. 근데 미워, 짜증나 했던 물은 어떻게 됐죠? 물이 썩어 있더라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양자 물리학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남을 비방하고 저주할 때 그 비방과 저주가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먼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우리 혀로 비방할 때 내가 먼저 그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7절에 가서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용맹하다는 사자, 호랑이 다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코끼리, 힘센 훈련시켰어요. 악어 다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어디에 사용해요? 서커스에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오늘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용맹스러운 것들도 다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자기 혀만큼은 어떻게 길을 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혀를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고 찌꺼리고 하는 이 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내는 게 복음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야고보서 3장 9절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볼까요? 3장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 입이죠, 혀.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뭐예요 지금? 이 혀를 가지고 찬송도 했다가 저주도 했다가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온전하라고 했던 이 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하랍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의 입은 온전한 입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에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입으로 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기도합니까? 그게 위선자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1절 이렇게 결론 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단물을 내려면 단물만 내고 쓴물을 내려면 쓴물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온전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우리는 단물만 내야죠. 찬송만 나와야죠. 사람들을 위로해야죠. 다른 사람을 섬겨야죠. 덕된 말을 사용해야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